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참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모습만 하나님이나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참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야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생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열어져야 돼요. 이게 모르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자,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 때까지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생물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 성경 전체 그림을 보면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 내려와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요, 일부는 하늘나라에 타락한 천사들이 제장급 또 왕급에 대한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스가랴 3장이라든가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스가랴 3장의 보호자 우편에서 타락한 천사가 여호수아 대성보다도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을 별로냅니다. 욥기에도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 보호자 앞에서 별로내요. 이게 지성소에 대한 비밀인데 이게 참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생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과 왕들을 다스리는데, 그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왕과 임금들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쫓겨나온 사단들도 이미 영적 원리를 보면요 생물 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단은 이미 아직 육체를 태워버리고 또 육체를 발가벗겨서 영만이 있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보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자기가 들어갈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이사야 14장에도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 피조물 이 세계를 잘 보면 저기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
용이 들어가 있다, 생물들이 들어가 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그거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어쨌든 그러한 존재,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타락 사단들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가지라 이 얘기예요. 자, 계시록 맨 끝에 와서는요, 뱀, 하나님이 말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요, 나중에 용으로 승진합니다. 뱀하고 용하고는 달라요. 만들기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뱀이요, 용으로 승진해요. 그리고 용이요, 사단이 됩니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아주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이 됐을 때는 뱀도, 용도, 마귀도, 사단도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뱀만 집어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뱀이 용이 되고 용이 마귀와 사단이 됐을 때 뱀, 용, 마귀, 사단을 집어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사단들이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이 불화살을 맞으면요, 이 불화살 맞은 자리가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형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살로 우리가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불이 있으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 용, 마귀, 사단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을 가지고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큰 비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또 선악과에 대해서도 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라. 너의 근본된, 아담의 근본된, 아담의 몸이 근본이잖아요. 너의 몸의 근본된 토지를, 이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땅이 아담의 몸의 근본이 된 거예요. 이게 아파릅니다. 그 땅을 기경하라. 이 쫓아냈을 때는 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있는 시대에 와서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6,000년을 지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기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창세기 6장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에게서 네피림과 용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용사와 네피림을 이해하기 이제 설명하기 쉬우면 그 다음 시대에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거인들이 뭐지? 니무롯과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뺄게요. 안악자손들. 자, 네피림 용사들이 바벨론 시대에 니무롯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옛날 노아 홍수 때 바벨론이 아니고 새로운 바벨론 시대에 전에 왜 버벅대지? 굉장히 오늘 제가 여지까지 4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모든 말씀을 팍 쏟아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사단이 아주 머리를 막 뺏어가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때 네피림과 용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 바벨론 시대에 니무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에 골리앗과 다시 골리앗 전쟁을 했는데 아낙 자손들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노마 시대에 짐승들이 등장해요. 바벨론 시대에 몸은 사자 있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건 나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드의 바사는 공 같은, 그 다음에 헬라는 몸은 표범인데 새의 날개가 네 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는 그런 짐승이 등장합니다. 노마 시대에는 10머리 10뿔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들이 땅의 왕입니다. 쭉 이 네 생물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은 그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변천돼 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와서 바다에서 세상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옵니다. 얘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은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세상에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얘네들을 땅을 정복하고 얘네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됐을 때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완성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평화라는 그 찬양이 이제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에스겔서 34장 25절에는 평화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이 땅의 완성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후에 새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해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육체와 함께 있지 않아서 떠나갑니다.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빼놓고 이 땅을 멸망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오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아담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영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까지 약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가 하기 때문에 1000년에서 약 1500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변질됩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아담서부터 노아의 족보까지, 그 다음에 가인서부터 남의 족보까지 쭉 연결해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용사와 네피림의 그 족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는 나쁜 사단의 그 생물들과 연합된 용사들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점점 노아 때는요 8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단의 영이 들어간 용사와 네피림으로 변화되는 것만 거예요. 그러면 노아 안의 가족들도 변화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새로 우주를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노아 안의 가족 8명만 빼놓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전 인류의 모든 생물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8명이 다시 이제 노아의 방을 통해서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가족에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54장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큰 구름을 일으켜서 이 땅을 심판할 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요, 지금까지의 그 설명은 약간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구름이 이 땅을 덮을 때, 심판을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무지개 언약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물이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이
그 물과 싸워서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9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갈대 우르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을 만나고 밀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리라.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리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이 충만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노아의 가족 때는 8명만 남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에 대한 몸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네 살 속에 임할 것이다. 말씀 주십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를 하면서 이 떡이, 이 말씀이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파기됩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라.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사야 55장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내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성취시키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여기 55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다윗의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성취시키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다윗 왕을 통해서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준 사람들을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보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먼저 영원한 언약을 부어주고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일을 누구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선택할 것이다.
그 나라를 통해서 먼저 영원한 언약을 주고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들을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성취시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에서는요 3절에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이 말씀을 전에 예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요, 영원한 언약은요 여호와와 연합하라.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해답이 예레미야 50장 5절에 정확하게 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요 여호와와 연합하라, 명령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연합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요? 이사야 56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미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과 이스라엘 통해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과 연합된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떨어져 나가라, 이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에 너희가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고자라고 말하지도 말고 마른 막대기도 말하지 말라. 왜요? 이 말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때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내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라. 이스라엘이 2번 쫓겨납니다. 2번 알리야를 해요. 지금 이제 많이 알리야 갑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쫓겨납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통치할 때 다시 쫓겨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들을 모으라. 어디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빼먹었는데, 여호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원어로 볼 때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의 이름, 셈의 장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마게다라방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오순지임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집니다. 이 야베 시대예요. 이건 미국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새 이름을 주었는데 이것이 셈입니다. 셈의 장막을 세우리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시대, 지금이 사단의 눈으로 보면요 10머리 10뿔 나라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한 뿔이 올려서 네 뿔을 삼키는 일률머리 시대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늘나라에 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셈의 장막입니다. 이 셈의 장막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한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셈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두 번째 다시 또 잊어먹었어. 알리야 말고 반대말이 뭐지? 알리야는 모으는 거고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따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시대에도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620필주 사건으로 다 쫓겨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연합된 곳으로 도망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알리야예요. 도피성입니다. 셈의 장막이고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셈의 장막이고 도피성이 된 이 나라는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호와 연합된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다시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도다. 마지막 때는 진짜 많은 엄청난 또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지구를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도다. 많은 물들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세상 열국과 백성들과 방언과 나라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사단의 물을 먹고 자라서 사단의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산들이 떠나가고 섬들이 옮겨지고 큰 지진을 통해서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약속된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이 평화의 조약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영원한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세상의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또 이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산들이 떠나가고 섬들이 옮겨질 이때에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성취시키리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완성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체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이 땅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뱀의 강물, 용의 강물을 먹고 자란, 에스겔 3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악어의 강물을 먹고 자란 생물들에서 변화된 많은 강물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변화되었을 때에 이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이. 이게 평화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미 이 땅에는요, 땅을 정복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들이 이 땅의 왕으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이 땅의 피조물인 생물들과 연합을 통해서 그들도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 나라를 선택을 하고, 한 나라가 선택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언약을 주고, 영원한 언약을 준 그 한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평화의 조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우리가 군자산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눴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에 서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공산화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사단과 결탁을 해서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서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셈의 장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도피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큰 전쟁이 두 번 있는데 이때 대한민국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겨울 폭풍으로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무지개의 형상으로 저들과 싸워 이겨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평화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땅으로 회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좌파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극히 작은 무리들에 세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요. 예, 세상의 열방에는 많은 사람들도 다 이미 좌파 세력과 하나가 된 게, 물은 이 사단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좌파우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존재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냐, 이겁니다. 겨울 폭풍을 가지고 싸워 이겨라,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궁창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 남부성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서기관으로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궁창 아래에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 네 마리 말들, 붉은 말, 검은 말, 아랑진 말, 흰말을 탄 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말 탄 자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에스겔 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라 그래요. 자, 대한민국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순식간에 전국을 불 수 있잖아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새로운 셈의 장막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우는데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순식간에 확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네 생물의 영성과 말탄 자들, 이미 영적으로 이 부분들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갑자기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셈의 장막이 세워질 때 남북한에 통일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38선이 뽑혀야 돼요. 그 하늘 보좌의 38선이 열려야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38선이 있으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지금은 하늘에 38선이 묶여있는 겁니다. 왜? 땅에 38선이 묶여있기 때문에. 38선이 열어져야 돼요. 하늘에 38선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38 보좌 자리에 올라가서 24 장로로서, 네 생물로서, 심센 천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서기관으로 심판의 그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평화의 조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저 영혼들도 온전하게 해주려면 마지막 우리들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무지개의 영광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도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순식간에 전 3년 반에 확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의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오순절에 대한 영성입니다. 이제 6월 2일 날 하나님의 나라의 오순절이 성취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셈의 장막이 될 수 있고 전 세계 열방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까지 이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교회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시안 금주택교회 사절과 이긴 자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순절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가슴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솔직히 하나님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일 때요, 정말 하나님이 좋고 웃으면서 농담 같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이에요. 나는 힘들고 죽겠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은 평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뱀을 집어들으며 백룡마귀산을 집어들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런 사람이 병자에게 손을 들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속 깊이를 탐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고 땅에는 깊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이 기초가요, 오중직임 사역이에요. 우리는 오중직임 사역을 그 더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셈의 장막, 도피성, 시온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평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게 화평의 언약입니다. 땅에 있는 나쁜 존재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5절에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거룩한 대로입니다. 이사야 35장에 거룩한 대로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래요.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땅과 하늘 위에와 모든 것들을 사단들을 다 쫓아냈을 때, 뱀룡마귀산을 쫓아냈을 때 거룩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정중앙 양구에서. 왜? 영적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중앙이 양구에 있기 때문에 양구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 회복되면 전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38선이 열리려면 정중앙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세일이 곧 시작됩니다. 6월 2일 날 대붕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순절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겨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제 바람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 열방에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광이 양구 영광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